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시선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요 물체일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시선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선은 중요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대상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발표회, 즉 재롱잔치를 할 때 자세히 보면 누가 누구의 부모인지,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만 나오면 카메라를 들이대고 나가서 그 아이만 찍습니다. 카메라의 방향을 딱 보면 그 아이와 그 부모를 매칭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모임에 가면 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연애하면 딴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연초에 시작했던 그 시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의 시선은 지금 어떠합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 시작하고 처음 바라보았던 것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세 가지 시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살펴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그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여 이 연말까지 그 시선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시선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시선은 무엇일까요? 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첫 번째 시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저기 보니까 내가 본 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시점, 때가 1절 처음에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세상 영광 다 사라져가고 고난과 환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불어닥친 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과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귀로는 듣기 쉽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시대의 상황 앞에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환상,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놀라운 환상, 놀라운 위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선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일까요? 그가 죽던 해가 왜 그에게 큰 문제일까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으로 16세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왕이라고 손에 꼽히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시작이 창대했는데 끝이 좋지 못하여 안타까운 왕이기는 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초창기에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룩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로 점점 타락해 가던 나라를 바로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방벽을 견고히 하고 군대를 재조직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나라의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많은 세금을 다른 나라로부터 거두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를 만들고 농업을 발전시켜 경제의 번역을 이룬 경제 대통령, 경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열방에 떨쳐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며 굴복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인 우시야 왕 옆에 종교 지도자인 그가 서서 그를 도우며 투톱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시야에게 그 큰 복을 주고 나라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우시야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하려고 욕심을 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왕은 그 뒤에 서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가 그만 제사장 자리를 욕심내어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분향단에 본인이 분향하려고 하다가 노하신 하나님이 그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야 문둥병 그렇게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하늘의 병 천병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둥병 나병 걸린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못 살게 했습니다. 공동체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릴 때 문둥병 환자들을 향하여 혐오하며 돌을 던지고 그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어른들이 무슨 소문을 냈느냐 하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아이들에게 그 병이 옮지 않게 만들려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마을에서 어른들이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 문둥병자들과 나병 환자들과 아이들을 격리하려고 했던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바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 속에 천대와 맹대를 받았습니다. 비록 왕이었기는 했지만 우시야 왕도 이 나병의 문둥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저 왕궁 후원에 격리된 별궁을 짓고 그 별궁에 앉아서 목소리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 문둥병자가 되고도 목소리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멀리 신하를 불러서 말로 명령하면 그 명령을 가지고 그가 왕궁으로 달려가서 신하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 되면 왕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통치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셨고 다시금 왕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풍랑 인연하여 이 고난 인연하여 더 멀리 가고 빨리 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것인데 교만이 계속하여 교만하여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린 상태로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우시야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갔던 이 이사야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실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부국강병하던 나라가 한 지도자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라가 힘들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위기 상황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투톱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사야를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네가 왕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서 왕이 교만했다, 왕이 병들었다, 너도 내려와라. 네가 그래 놓고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 엄청난 비난, 자기 자리도 위험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그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위기요, 개인적으로도 위기요, 영적으로도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흔들림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문제 붙들고 실험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의 시선에 부응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기도 중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가 경험한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흰 옷자락을 입고 다니는 하나님의 모습, 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공중에 의자 하나가, 아름다운 보좌 하나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흔들리는 이사야에게 개인적으로도 국가가, 나라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 세상 다스린다. 내가 온 세상 주인이다. 우시야 왕이 죽어도 영적인 왕인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시야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해라. 내가 온 세상 주인이다.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성성장구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네가 지금 사람 보고 있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환상을 통하여 흔들리고 있는 이사야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주 대심이 무엇인지, 네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린 자신감, 마음속에 찾아온 염려와 근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그분 바라보면 되지. 그 위로와 그 힘과 능력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던 것이 사라질 때 시선을 사로잡던 세상을 넘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삶의 보좌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안에 평정심이 유지되고 내 안에 위로와 힘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 즉 서랍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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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6개의 날개를 가진 서랍 천사가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날고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린 채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주변에서
서랍들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노래를 통하여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놀라운 찬양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진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올해 누구를 비춰보게 되느냐면 나를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아직 자기 못 본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울을 못 가진 사람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울을 경험한 사람은 그 거울에 누굴 비춰볼 수 있느냐면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에 나타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거울 속에 나타난 자기 모습,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 자기 모습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그의 시선에 보인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자기를 발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직업적으로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오늘날 목사인 저와 같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으로 말한 말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왕을 뵙고 나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말을 바꾸고 내 얘기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건의를 빌려서 내 욕심을 채우며 말했던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우시아 왕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 앞에서 통치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예언하면서 내가 했던 말 중에 물론 하나님의 말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이 아닌 내 말이 있었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건의를 빌려서 내가 내 임의로 말한 말들이 있었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교만히 말한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가 보여서 성숙한 사람은 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보다 좀 헌신이 덜하고 믿음이 적은 보인 사람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인 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좀 특별하고 내가 좀 잘났고 내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을 아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채 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시선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해줍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기 모습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가 여지껏 그건 모르고 그냥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잘남 가지고 우시아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는 퍼포먼스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찢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자, 죄인임을 아는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해놓고 난 다음에 누가 했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했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자기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중요성과 감사한 사람을 사용하여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인됨에,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은혜를 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남은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남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찾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찾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선이 하늘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던 그가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중얼거리며 엎조리듯이 말하는 넋두리 혼자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귀가 열려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아내의 속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고요, 남편이 홀로 짐지고 가서 고뇌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고요, 다른 사람의 작은 고민과 작은 아픔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귀가 열린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자기 발견하고 나니까 이사야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혼자 넋두리처럼 말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혼자 말 넋두리입니다. 강제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이사야 불러갖고 이사야에게 명령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넋두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시아 왕과 투톱으로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왕도 죽고 연대 책임을 져서 그도 선지자의 자리에 내려와야 할지도 모르고 나라도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나라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우시아 죽었다고? 내가 온 세상 통치하는 왕이야. 내 백성은 내가 책임져. 내 나라는 내가 이끌어갈 거야. 그런데 누굴 보낼까?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의 귀가 열려 듣는 중에 귀로 열어서 들었지만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 꿈, 하나님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새롭게 만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와 그 나라의 앞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연대 책임져서 내려갈까? 때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어. 때로는 너무 고생하여 이제 쉬어야지. 그 마음 품고 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나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요. 주여, 부족하지만 실패했지만
내가 교만하여 입술이 부정한 자였지만 하나님 강한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모아소서,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결단입니다. 잘나가지고 하나님 나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만두고 정말로 겸손해져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던 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입술을 거룩하게 함으로 네가 다시금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위로해라, 그들을 격려해라, 그들에게 비전을 전하라. 또다시 세워지는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에 너를 쓰고 싶다. 너를 써도 너는 한번 실패를 경험했으니 교만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니 이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거야. 그래서 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들이 다시금 자원하여 일하러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일하지 않는 자들이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고 수고한 자가 다시금 은혜 받아서 새로워져서 여전히 같은 자리로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이 시점에 하고 있을까요? 성가대로 수고하다가, 교사로 수고하다가, 찬양팀으로 수고하다가 때로는 관계의 문제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넘어지고 자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래 쉬어야지, 난 너무 힘들어, 난 어려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자기 발견하고 다시금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2020년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의 일한다는 것, 세상에서 돈 벌며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려면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금 나를 발견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2020년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찾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찾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